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지금 이 말씀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남자 성인들만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먼저 저 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헤어나오지 못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고 도와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니 무슨 호수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이러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좀 지정학적으로 좀 위치가 이렇게 우리가 호수 그러면 잔잔하다 생각을 하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일반 땅보다 200m 정도 이렇게 낮습니다. 낮고 그리고 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렇게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제일 높은 헬몬산이 있는데 그 산이 약 2,800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나오는 찬 공기와 또 이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고 돌풍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은 바로 어부 출신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곤혹을 치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오늘 성경은 이 파도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를 표현하면서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따라해봅시다.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요.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할 때 고난은 괴로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한 아픔이나 심한 고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금석의 그런 의미인데요. 금이 우리가 정련을 하려면 금을 순금을 얻기 위해서 단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제하듯이 그런 아픔,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난, 그것이 바로 이 고난 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씀은 어부들이지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 아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이런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도 5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심판의 고통을 묘사할 때 고난 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당한 그런 고통받은 것이지만 또한 종말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받게 되는 그런 고난들, 앞으로 있을 그런 고난들,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이 찾아오죠. 풍랑이 찾아오죠. 풍랑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앗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 같은 경우는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와 아내와 건강까지 다 잃게 된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 풍랑을 통해 가지고 물결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당했다면 아마 우리들은 어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사업의 실패라든지 또 실직이라든지 불의의 사고나 질병, 이혼, 가정 파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풍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병원을 갔더니 진단을 하는 거죠. 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마음을 아팠던 것은 어떤 젊은 남녀, 여자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남자는 창원인가 어디서 뭐 직장을 다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데이트를 첫날 했다고 합니다. 근데 10대 아이가 운전을 해서 두 사람을 쳐서 다 죽었잖아요. 끔찍한 일이죠. 그 남겨진 그 가족들, 그 아픔이죠. 고통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 풍랑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또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이런 풍랑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또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풍랑이 불 수 있습니다. 나만 예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랑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 왔나?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여기에 빠져 있으면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헤쳐나가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게 태도인데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풍랑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인간들에게 풍랑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물결은 큰 파도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계속 닥치는, 하나가 아니고 계속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특별한 사도들이니까 면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고난이 오죠. 장로님들에게도 오지요. 전도사님들, 권사님에게도 이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건강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보니까 이렇게 뭐 신체적인 그런 호르몬의 그런 변화로 사춘기 겪는 아이들, 또 갱년기, 아주 이것도 보통 파도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은 내가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당한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순종해서 생긴 겁니까?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는데 재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재촉한다는 말이 좀 강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막 해라 이렇게 재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막 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반대로 간다든지 뭐 놀러 가다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뭐 물놀이 가서 그래서 뭐 당했다 그러면 역시 맞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보시면서 야 저거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중에 이런 고난들, 풍랑들, 어려움들 안 당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들, 시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끊어지지 않던 죄를 끊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 바로 시련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고난 때문에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 올 수 있는 겁니다. 환난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시련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때로 고난당하는 날, 공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의 삶을 반추해보는 시간들,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때이고 환난의 때이고 공고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게, 풍랑이 일어나는 게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당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래요. 고난 자체보다 주변의 시선이 어렵더래요. 저분이 무슨 죄를 져서 저럴까?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그런 말투, 말하는 것, 그게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판단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좋은 기도의 동력자가 돼야 될 것이고 위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아도 순종하는 가운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닥쳐올 그런 고난들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겨내려면 고난의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죠. 고난은 주님을 만날 기회이죠. 예수님을 체험할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평상시에도 많이 부르지만 더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들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되고 고난 가운데 의지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불러야 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지. 그러니까 생명이라도 붙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고난의 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눈물 알고 내가 네 수고 알고 있다. 좀 더 버텨라. 좀 더 견디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은 15절은 25절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이요. 14장 25절 읽어봅니다. 밤 새경에 여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제자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그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떠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갔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찾아오셔서 주님이 뭐 하시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고난 당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침몰치 못해. 흔들리지만, 파도가 치고 너를 흔들리지만 침몰치는 못해.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듣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계시는 분들, 도대체 내가 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 일이 다 어긋나고 그냥 일이 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준 말씀이에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시작해 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때 왜 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견딜 수 있지 않으세요? 버틸 수 있지 않으세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소리, 우리를 좌절시키는 소리가 아닌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오는 그런 풍랑이 있고, 또 한 풍랑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풍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런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났죠.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전도자가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요나는 그게 니느웨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거죠. 몰래 숨어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풍랑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굳이 그런 풍랑이,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난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 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니면 아유 어떡하지? 두려우세요? 저는 바라기에 우리 은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또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 아시는 거죠. 우리의 헌신 아시는 거죠. 내가 포기하는 거 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회개해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버리리라가 아니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주님을 일을 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신앙인인데 삶은 신앙인이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요나가 당한 그런 풍랑이 혹시 있다면 요나와처럼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폭풍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지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멀리 가면 갈수록 더 폭풍이 심해지고 우리 인생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 주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31절 말씀까지 볼게요. 31절 봅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를 향하여 기도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거죠. 아니 좀 전까지는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뭘 볼 때
두려움이 들었습니까? 물결을 보는 것은, 파도를 보는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의심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의심은 두 가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고민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고난의 때 우리가 평상시에도 믿음으로 살지만 고난의 때는 완전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우리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래에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 혹시 병들면, 혹시 실직하면, 아이들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실에 닥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 이것이 우리 영적인 침체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금 내 삶에 닥친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헤쳐나가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주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은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죠. 물에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여기서는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다급하든 어떻든 네 삶이 어떻든 그게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 어떻게 합니까? 즉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즉시 구원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승리하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환난의 날에 주를 부르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말씀과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급한 가운데 얘기했더니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평상시에도 기도 많이 하지만 고난의 때일수록 창피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의 때일수록 더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든 철야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때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 신앙을 고백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신앙을 고백할 때가 바로 고난의 때인 거예요. 힘든 그러한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되고 미리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기적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거, 그죠? 또 하나는 그 풍랑이 일던 바다를 잠잠케 하신 거. 이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뭘 합니까? 절하는 거죠. 배에 있던 사람들.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배에 누구 있었어?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니까 제가 이름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나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 번도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참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절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시켰습니까? 고백하는 거죠. 나중에 뒤로 넘어가서 베드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죠. 중력에 의해서 당연히 가라앉는 게 그거 이치 아닙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귀신이라고 얘기한 거죠. 헛것을 본 거라고 얘기를 했죠. 분명히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유령이십니까? 제자들이 배에 오른 예수님을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인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여기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들을 단순한 그냥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분,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훈련되어져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에 고백한다는 것이 전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거든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초청 축제를 우리가 또 시작하는데, 여러분 초청 축제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고 너무 아름다운 거죠.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초청 축제 그러면 마음에 부담은 다 있겠지만 아유 그거 좀 안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일을 향하여 부담스럽지만 해야지, 내가 참여는 못하지만 기도해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초청 축제를 향해서 또 힘있게 나아가고 또 고난의 때 주님 바라보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서 주의 이름 높이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비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다. 아멘.